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있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번 주에는 금요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가정과 또 함께 구역원된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녀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각자 개인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가문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나라가 복을 받는 아버지의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아버지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은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미래를 준비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학생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여아로부터 아버지는 태중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직까지 아버지는 어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는 아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유치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연령대에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수술하고 또 여러 가지 치료받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잘 치료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에 또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은혜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직분 받은 이들 또 각 기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랑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가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교회 가운데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아들 아버지 하나님 수술 잘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의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이제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버지는 병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고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한 아들과 아들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는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요양원에 있든지 요양병원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간절함을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자랑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 말씀에 은혜 받는 아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당회가 먼저 은혜 받고 아버지는 성도의 모범이 되는 아버지는 귀한 아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아버지는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권사님들과 또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들 또 소리 집사님들 모든 재직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기관들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전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년전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전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전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나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교육기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아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연령이 다 행복한 교회 아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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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주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이며 시간을 세우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잘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울산 집회 잘 하고 왔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라서 그런지 분위기가 차분했는데 나중에 다 은혜 받고 너무 좋은 또 집회로 잘 섬기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평택에 가서 또 제가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가는 건 아니고 올해 이제까지 들어온 건 이제 3개인데 뭐 또 3개 하고 나면 또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회 스케줄에 이렇게 잘 봐가면서 교회 사역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또 그 안에서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주환 집사님이 지금 벌써부터 지금 나를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도 기다리겠죠. 근데 그 날을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그래요. 집회 섭외가 들어올 때마다 물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몇 가지의 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매번 새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에는 제가 금요기도에는 또 인도를 안 해봤거든요. 다른 교회 가서. 근데 이제 금요기도에 인도를 해달라고 해서 또 제가 약간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3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사실은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제가 여름이면 또 이렇게 입지 않습니까? 근데 오전에 제가 이렇게 입고 예배 인도할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인도하고 오전이 아니네요. 오후네요. 오후에 거기서 가서 예배 인도하고 와서 좀 옷을 좀 갈아입을까 하다가 이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갈아입었는데 좀 쌀랑하네요. 여러분 날씨가 좀 많이 변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변해서 5월달을 봄이라고 해야 될지 여름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좀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해가 있을 때나 해가 없을 때나 봄이어야 되고, 해가 있을 때나 해가 없을 때나 여름이어야지 그게 봄이고 그게 여름인 것 같아요. 근데 해가 없을 때는 좀 쌀랑합니다. 그리고 또 해가 있을 때는 덥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여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환절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 아침과 저녁 때는 쌀랑하고 낮에는 덥고, 여러분 이러면 온전한 봄이라고도 할 수 없고 온전한 여름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는 이런 때를 환절기라고 하고요. 또 우리 일상이나 또 역사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때를 우리는 과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과도기 가운데 있죠. 그죠? 다음 주 수요일 지나고 나면 대통령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빨간색이 될지 파란색이 될지 오렌지색이 될지 노란색이 될지 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도 또 그 대통령이 또 자리를 잡기까지 또 나라가 또 그 정권을 따라서 또 이렇게 정비가 되어지는 어떤 시간을 지나야 된다? 과도기의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후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TV 토론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나라의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누구 말 맞다나 뭐 통영까지 뭐 하나 날라와갖고 펑 하고 터지는 게 시간 얼마 안 걸린답니다. 눈 한번 꼭 감았다 딱 뜨면 그냥 끝난답니다. 예,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딱 과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인데요. 이제 사울 왕조에 이어서 다윗 왕조가 온전히 세워지기까지의 그러한 과도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하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사무엘하서 3장, 우리가 보는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무엘 3장에 보면 아주 굵직굵직하고 결정적인 사건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1절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되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을게요.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잠깐 먼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과 그를 지지하는 유다 지파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심 지역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고 이때 당시에 왕은 누구고? 다윗이고 군대 장관은 요압인데, 참고로 요압은 다윗하고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누나의 아들. 그럼 뭡니까? 조카죠, 조카. 그런데 다윗이 그 집에서 막내이기 때문에 조카지만은 다윗하고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 심지어 다윗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막내 삼촌이 그래요. 큰애 삼촌 아들하고 같은 반이었어요. 촌에는 반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시골에는 각 학년에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외할머니하고 큰며느리하고 같이 아기를 가져서 그래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학교를 다니고 그랬었어요. 자, 요압이 다윗하고 좀 그런 관계였다. 근데 그 요압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
군 사령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울의 집은 어디냐?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는 나머지 11지파가 중심이 되어지는 곳은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이라는 곳이고, 나중에는 그 영역이 좀 넓어져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우리가 이제 사울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이곳의 군대 장관이 넬의 아들 아브넬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이 왕인 이스보셋하고 무슨 관계냐면 사울 왕하고 아브넬하고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제 그 아브넬하고는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촌 당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부를 때도 당숙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삼촌이든지 아재요 뭐 이렇게 경상도 같으면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튼 당숙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왕이 있고 군대 장관인데 그 군대 장관들이 또 다 어떻게 되더라는 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 사울의 집 이렇게 구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진다라는 것에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6.25 전쟁이 끝났을 그 당시, 6.25가 끝났을 그 당시에는 솔직히 어디가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북한이 좀 더 잘 살았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간 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쪽에 있었고, 북쪽에 좀 있었고, 남쪽에는 그나마 있던 것들이 다 전쟁통에 다 그냥 부서지고 뭐 다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는 북한이 더 잘 산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사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누가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북한이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도 어디가 잘 사는지 잘 확신이 안 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디가 훨씬 잘 살아요? 남한이 훨씬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적인 규모와 수준으로 했을 때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막 생각하는 막 유럽의 막 여러 나라들 막 되게 좋아 보이고 잘 살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들 많아요. 그래, 한번 갑시다, 그래. 진짜 한번 가요, 진짜. 아이고, 참. 예, 한번 가요. 좀 적금 좀 넣으세요. 예. 넣어가지고, 한번 가요. 예, 뭐, 진짜, 에펠탑이 진짜 A자로 생겼는지, 그것도 한번 가서 보고, 저도 참 스페인 한번 가보고 싶어요. 스페인에 이렇게 갔다 오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니까 나 스페인 괜찮네. 그럼 미국도 한번 가요. 예. 미국 죽기 전에 미국 한번 갑시다. 예. 뭐 아멘을 안 하는 다 뭐 그냥 제주도는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좀 그래요. 우리나라 잘 살아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다윗의 집이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진다라는 것은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집이 강해진다는 것은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오는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몇 명이냐면 6명입니다. 헤브론에 몇 년 머물러 있었죠? 7년하고 반을 머물러 있었는데 7년 반 동안 아들이 6명 태어나요.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비명을 지를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아들 6명 태어나면 이거는 좋아할 일이다, 안 좋아할 일이다? 좋아할 일이다. 우리는 한 6년 동안 몇 명? 한 둘 아니면 셋 정도 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예? 6년 동안 우리 뭐 저하고 제 아내도 몇 년 사이에 그 6년 사이에 셋 낳았잖아요, 그죠? 그 정도가 맞지. 6명은 좀 많기는 많아요, 그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 왕조가 이렇게 탄탄하게 자리를 잡는다라고 할 때는, 예? 신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 왕손을 많이 봐서
왕의 집안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렇게 할 때에 그 왕의 그 집안이 강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사울의 집안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니다. 자, 보세요. 다윗의 집에서는 누가 잘 되고 있다고요? 다윗이 잘 돼요. 그런데 사울의 집에서 잘 되려고 그러면 누가 잘 된다고 얘기가 나와야 돼요? 왕인 이스보셋이 잘 된다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울의 집에서는 누가 잘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브넬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인 이스보셋이 뭐 아들을 얼마나 낳고 이런 얘기는 없고 누구의 권세가 더? 아브넬의 권세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부르는 거예요. 당수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불렀는지 아니면 장군 뭐 이렇게 불렀는지 뭐 공적인 자리니까 장군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사적으로 불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귀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버지에게 첩이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울 왕에게 첩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첩과 누가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해요. 왕들끼리 전쟁을 해요. 어떤 세력끼리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지는 사람의 부인을 취해요.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잠자리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넬이 왕이 버젓이 있는데 왕의 아버지의 부인을 자기가 취했다는 것은 지금 아브넬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 왕보다도 더 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통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아브넬이 와가지고 좀 억울하다든지 막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통관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따지지 이 통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아브넬의 권세가 어땠다는 거예요? 크고 높았다는 거예요. 사울의 집이 잘 된다라고 할 때는 누가 잘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스보셋이 잘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누가 잘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브넬이 잘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브넬이 아유 왕이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든지 아니면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왕이 뭐라고 하니까요. 이 군사령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아 기분 나쁘네.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저 다윗한테 갈랍니다. 얘기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서 불러가지고 한마디 했더니 이제 자기를 왕으로 안 모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갚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갚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알? 낙동강에 오리알 되는 거죠. 아브넬이 갚버리면 자기도 저기 누가 자기 왕위에 올려주고 자기가 그래도 왕위에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누가 지금 힘을 써준 건데 아브넬이 지금까지 힘을 써줬는데 아브넬이 그렇게 갚버린다니까 왕이 또 이제 황당한 거죠. 근데 이제 또 자존심이 있어 놓으니까 이제 또 이제 뭐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브넬이 다윗에게 나 이제 이스보셋 편 안 하고 누구 편 할래요? 다윗 편 할래요. 그래가지고 나 지지하는 세력들 다 끌고 당신한테 갈 거니까 지금 이 대통령 선거 이거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 설교를 못 하겠어. 설교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1번이나 2번이나 다 그냥 자기한테 좀 뭐 좀 도움 된다 싶으면 다 끌어모으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말 안 들어주면 우리 저쪽으로 간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봤으면 하는 게 뭐냐면 다윗의 집이 지금 강해지고 있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게 과연 그게 올바르게 잘 되고 있었던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언급된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 있는 동안 이제 여러 아들들을 낳은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2절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서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줘 보세요. 첫째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암논입니다. 암논이 누구 소생이라고 돼 있어요? 예? 앞에서부터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에요. 자, 첫째 아들 암논이 그래요. 자,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길르압이에요. 길르압은 누구 소생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서. 자,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엄마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그런데 솔직히 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하고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언제부터 같이 다윗하고 같이 있었어요? 시글락에 있을 때부터 이 두 사람은 다윗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오기 전부터 이 두 사람은 다윗의 부인이었어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그렇게. 사실은 다윗에게 부인 하나 더 있었죠. 원래 부인이 있었죠. 그죠? 자, 사울의 딸인 누굽니까? 미갈이 있었어요. 자, 근데 미갈은 이제 딴 데로 시집을 갔죠. 그죠? 딴 데 시집 가고, 이제 둘이 있었는데, 시글락에 있을 때는 아기가 없었는데, 어디로 오고 나니까? 헤브론에 오고 나니까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애가 누구? 암논이 나왔고, 두 번째 나온 애가 길르앗이 나왔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첫째 부인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때 암논을 먼저 낳았으니까 이 사람을 첫째 부인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러는데 뭐 순서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셋째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좀 설명이 좀 복잡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여러분 구술 왕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이라는 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데 다른 북쪽에 있는 왕의 딸인데 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압살롬. 자, 여기까지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엄마가 각각이 달라요. 그럼 넷째 아들 한번 봅시다. 넷째 아들. 자, 넷째 아들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누구의 아들? 학깃의 아들. 자, 그럼 넷째 아들도 엄마가 달라요. 다섯째 아들 스바디아. 스바디아는 누구 아들? 아비달의 아들. 그럼 다섯째 아들 스바디알도 엄마가 따로 있어요. 자, 그리고 여섯째 아들은 이드르암. 이드르암은 누구의 소생? 에글라의 소생. 그 이드르암도 엄마가 또 따로 있어요. 6명 아들이 태어났는데 6명이 다 엄마가 다 각각이에요. 그거는 다윗이 지금 기존에 시글락이 있을 때 2명 빼고 몇 명을 더 드렸다는 거예요. 4명을 더 드렸는데 심지어 그 중에서는 누구도 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요? 이제 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한 거죠. 정략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이들도 있고 또 이걸 잘한 걸로 봐야 될지 이걸 잘못한 걸로 봐야 될지 이게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이들에 대한 이제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이 아들들에 대한 내용들이 사무엘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암논이요. 암논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인데, 이 암논이요. 골치 아파요. 이 큰아들이 얘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누구한테 사랑에 빠졌냐면 셋째 동생 압살롬에게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동생 이름이 뭘까요? 다말이라는 동생인데. 그럼 다말도 누구 딸이겠어요? 다윗의 딸이잖아요. 그럼 배다른 동생이잖아요. 그 동생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병이 났네. 그 병을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전문 용어로? 상사병이 난 거예요. 상사병이. 그래갖고 다말 한 번만 내가 품에 안을 수 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러다가 도저히 애가 아프고 막 죽어간다 하니까 다말이 오빠 병문안을 갔다가 이 암논한테 겁탈을 당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또 그러기도 했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왕족들끼리 결혼한대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뭡니까 그 공주가 일반인하고 막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왕족의 그런 지위를 박탈한다느니 막 이러게 하고 막 영국도 막 그러잖아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그럼 다말을 또 자기 부인으로 또 그렇게 하면 좋을 건데 그렇게 겁탈하고 나는데 어떡합니까? 좋아하는 만큼 미워하면서 막 그 다말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받아서 누가? 오빠인 압살롬이 열을 받아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셋째가 첫째를 죽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셋째의 동생을 겁탈을 하고.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길르압입니다. 여러분 길르압에 대해서는 의견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어떤 의견이 있냐면 빨리 죽었다. 요절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비가일이 어떤 여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 길르압을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너 괜히 욕심 가지고 있다가 너 빨리 죽지 말고 이런 정치에 막 휘말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잘못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너는 죽은 듯이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냥 그렇게 가늘고 길게 이렇게 살아라. 누가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 없이 그냥 쭉 살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조금 일찍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셋째는요. 압살롬. 나중에 이 암논을 자기가 죽여요. 도저히 자기 동생을 그렇게 한 것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암논을 죽이고 난 뒤에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외갓집으로 도망가요. 외갓집이 어디예요? 구술 왕에게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다 거기 숨어 있는데 또 누가 또 이 압살롬을 부릅니까? 다윗이 요압이 이제 저 압살롬 저리 그냥 놔둬서 저리 되겠습니까? 다시 데리고 와야지요. 그랬더니 또 다윗이 또 오라 그래놓고서 또 어디에다 데려다 놓냐면 너 헤브론에 가서 있어라. 그리고 몇 년 동안 처박아 놓고 부르질 않으니까 이제 거기서 무슨 준비를 합니까? 반란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나중엔요 얘가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성벽 위에서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윗의 첩들과 잠자리를 합니다. 이런 나쁜 놈이에요. 자, 첫째, 둘째, 셋째. 둘째는 좀 애매하고 첫째, 셋째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압살롬도 죽어요. 반란이 진압되는 과정 가운데에. 그러면서 이제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셋째인데 지금 서열 1위가 된 거예요. 셋째인데 1위가 됐어요. 왕 되면 누가 다 왕 될 거다? 아도니아가 왕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고 또 아도니아가 또 이렇게 다 자기 야망을 숨기고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형님들 다 죽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왕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구나 했는데 다윗에게 이 아도니아에게 강력한 라이벌이 확 하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누구의 아들?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확 하고 뜨는데 아버지가 솔로몬 보는 눈빛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예요? 이 바세바의 치맛바람이 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노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저 솔로몬한테 왕위 물려주기 전에 먼저 내가 왕위에 올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에 딱 오르려고 대관식하고 초청장 다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가요? 솔로몬한테 갑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아도니아가 이 집안이 왜 이런 집안인지 다윗이 늙어서 이제 자꾸 몸이 차가워지니까 다윗의 시종을 들던 수냄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솔로몬의 어머니인 압살롬이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왕자리 양보했으니까 당신 아들이 왕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소원 하나 들어주라고. 그러니까 바세바가 네 소원이 그래 뭔데?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죽기 전에 맨날 아버지 몸 따뜻하게 하려고 옆에서 자던 여자 이쁘던데 그 여자 나한테 주라고. 그랬더니 또 바세바가 가가지고 솔로몬한테 가갖고 그래도 너희 형님이 그래도 절이 있어서 네가 수월하게 왕 된 거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뭔 얘기하려고요? 그랬더니 저 수냄 여자 그만 그냥 아도니아한테 주자 이렇게 돼버린. 그러니까 솔로몬이 막 분노를 해가지고 아도니아를 처형을 시킵니다. 자, 정리합시다. 1번, 2번, 3번, 4번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5번, 6번은 어떻게 됐느냐? 5번, 6번은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냥 스바냐, 이드르암 그냥 이렇게 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요. 사울 왕이 아까 사울 왕의 첩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성경을 보면요. 사울 왕은 부인이 몇 명입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첩이라고 언급되어지는 그 사람이 아브넬이 달라고 했던 그 여자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이요. 아버지가 크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나쁜 짓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해도요. 요나단을 포함해서 그 자식들이 다 아버지하고 같이 전쟁터 나가서 다 죽었어요. 아버지한테 잘했어요. 그럼 다윗은 이 자식들이 왜 이래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결혼 많이 한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나중에요. 사무엘하서 11장에 보면 진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부하들은 전쟁터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이 낮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래갖고 바람 쐬러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뭘 봅니까? 목욕하는 바세바를 봅니다. 바세바를 봐요. 또 거기 이제 사무엘하 11장 이제 설교할 때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걸 보고 그냥 보고 보려고 본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지나갔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저 여자 왕궁에 데리고 와라. 그래서 동침을 합니다. 근데 그 바세바가 누구의 아내냐면 우리아라는 아내인데 이 우리아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다윗을 대신해서 전쟁터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목숨을 걸고 그런데 덜컥하고 바세바가 아기가 생겼네.
그러니까 이 애기 생긴 거를 자기 애가 아닌 척 하려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급하게 부릅니다. 그래갖고 바세바와 같이 잠을 자게 해서 누구 아이인 것처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좀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우리아가요 너무 충직한 신하가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우리 집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성문 지키다가 다시 전장터로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저 죽게 해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갑자기 사무엘상 11장이 딱 돼서 다윗이 그날따라 어떻게 정신이 핵 하고 나가서 여러분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쌓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윗 편을 조금 들면 이래요. 다윗에게도 왕으로서 입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렇게 부인을 자꾸 드리고 그리고 또 저 누굽니까? 어디 왕이요? 그술왕. 그술왕하고 이렇게 같이 동맹을 맺고 그래가지고 그술왕의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고 할 때에는 왕으로서 어쩔 수 없는 다윗의 입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데도 막 서로 막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사과하고 그냥 뭐 저쪽하고 뭐 선을 긋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해요, 못 해요? 후보들이 못 하잖아요. 왜냐?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다 사정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한 개씩 하나씩 양보하다 보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흠도 티도 없이 신앙생활 여러분 이거 불가능해요. 네?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요 정말 세례받는 날 제 마음속으로 진짜로 다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세례받고 절대 죄 안 짓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살았을까요? 죄를 짓고 살았을까요? 괜찮아요. 예. 죄 짓고 살았겠죠. 그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제 세례받는 이상 내 진짜 새롭게 산다. 그렇게 했는데 뭐 진짜 조금 나아지긴 했지. 조금 달라지긴 했지.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다윗의 입장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세상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자석들. 진짜로 부모님 너무 훌륭한데 자식들은 개판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여러분 너무 또 그런 거 가지고 그 목사님들 판단하는 것도 저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인데 아이고 자식들은 그냥 막 엉망으로 산다더라.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이 너무 하나님 일과 나라 일에만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자식들 챙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감이 안 되시는 건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아멘 하기도 그렇고 뭐 그냥 다들 고개는 살짝 끄덕끄덕 하시긴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진짜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아니 왜 집사님 집에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지? 왜 다 이렇게 자녀들이 왜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참 좋으신 분인데 왜 자녀들은 교회 근데 이해를 못했는데 아니에요. 보니까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진짜로. 예.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이때가 신앙생활 하는 걸로 속썩인 게 없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저는 그래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목사님들 얘기 많이 듣습니다. 월요일부터 뭐 더 정확하게 하면 주일날 예배 마치는 딱 그 순간부터 주일날 아침 11시까지는 천사인데 아침 9시 정도까지는 천사인데 딱 주일날 눈 뜨면 그때부터는 세상 우리 애가 아닌 것 같다는 거야. 그런데 예배 마치면 다시 천사로 온대. 교회 개척했는데 한창 좀 많이 도와주고 좀 힘이 될 것 같은 아들이 오더니 아버지 저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십시오. 개척해서 성도라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 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탈한 거예요. 1번으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 양보하다 보면 사무엘하사신 11장 거기까지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도산주의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목사가 욕 안 먹고 은퇴하는 거라. 얼마나 많은 풍파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쭉 듣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어떤 분이 사업가를 성공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제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멘토하는 그런 그 콘텐츠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공감이 되고 막 이런 이야기 나는데 자기는 자기 옆에 그분이 그래요. 밑에 있는 사람은 없대. 옆에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벌써 그 말부터 멋있지 않아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없대. 옆에 있는 사람만 있지. 근데 자기 옆에 두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험담 안 하는 사람. 험담 안 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은 자기 자른대요. 그 사람하고는 손절한대. 험담을 안 하는 사람이 자기 옆에 두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참 복받은 목사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20년이 넘게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그런 성도들 만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조금 나왔다가도 쑥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저한테 불만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자, 대답하지 마세요. 불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지금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장로님들이 다 덮어주시고, 구역장들이 다 덮어주시고, 집사님들이 다 덮어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덮어지는 것 같아.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 그게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다 들춰내고 하면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유, 이번 주에 진짜 무서운 얘기 들었어요. 요즘 AI가 막 발달한다고 그러죠. 어느 날 AI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하냐면 너 이때까지 네가 핸드폰하고 컴퓨터로 본 거 내가 싹 정리해서 너한테 뭐 봤는지 보여줄까? 이렇게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 근데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우리도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래,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건 애교지요, 애교. 뭐, 하나님, 제 입장 대보세요. 이해하세요. 우리가 말을 이렇게 안 한다 뿐이지,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된다? 바세바 부르는 데까지 간다니까요. 다윗의 집이 점점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해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도 기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한번 가봐요, 진짜. 가봐요. 어떤 교회는 진짜 교회에서 이렇게 막 그리 가고 그러더라고요. 뭐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좋은 데 가고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리 하는데 그냥 막 교회가 신앙의 형편이 없고 예배에 감격이 없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또 잘 돼야 되죠. 내가 건강한 게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내 기도 응답 받는 거, 이게 하나님도 기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정말 무거운 말씀이에요. 이번 주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창옥 씨. 제가 맨날 그 얘기한다 너무 흉보지 마세요. 밥 먹으면서 제가 그걸 자주 보거든요.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는데 유튜브에 뭐 많이 뜨잖아요. 또 보면 또 계속 그거 뜨잖아요. 보든 그게 뜨잖아요. 뭘 당첨되면은 뭐 엄마가 교회 나오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엇이 또 뭘 당첨되면 또 엄마가 교회를 나온다는 그래가지고 제가 클릭을 해서 봤더니 김창옥 쇼 뭐 응모 해가지고 거기 이제 무슨 쇼 하는 그 티켓이 당첨이 되면 엄마가 교회 나오기로 했다고. 엄마는 불교인데 교회 다니는 아들이 그래가지고 당첨이 돼서 엄마를 모시고 왔다고 그러면서 사연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기를 그러는 거예요. 김창옥 씨 하는 얘기. 그분도 교회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좋은 전도의 방법은 내가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라고 그리 안 해도 나도 교회 나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전도의 방법이라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엊그저께도 길거리 가는데 누가 박스에서 건빵을 2개 꺼내서 요 건빵 좀 드셔보시세요 그러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웬 건빵을 주시나 그랬더니 보니까는 무슨 교회 그래가지고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다니는데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래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그게 쉬워요. 내가 변화된 모습 그거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그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말이 좋아서 그게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그러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만큼의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 핑계로 해가지고 자꾸 양보해라, 양보하지 마라. 양보하면 안 돼요. 양보하면 안 되고, 그래도 유혹이 한 3번쯤 오면, 그래도 한 2번은 넘어가더라도 한 번 버티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3번 올 때 이제 몇 번 버티고, 2번 버티고, 또 한 번 자빠졌다가도, 아이고, 하나님, 다시 왔습니다. 어쩝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도 기쁜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쁜 일로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 안에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 목사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승률이 더 높아져야 하는데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그것들이 핑계대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기를 소원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것은 아는데 한 가지씩 양보하고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다가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우리가 온전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지만 또 그래도 애를 씁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조금씩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뒤로 확 물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가 모두가 함께 구하고 소원하는 것은 내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목표로 삼고 꿈을 꾸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